오늘 우리 말씀은 시편 31편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1편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왜 진짜가 아닌 이 가짜에 마음을 더 빼앗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때 산의 중턱에 있는 혹은 정상쯤에 있는 그런 절의 불상이나 또 우리 굿하는 그런 판에 돼지머리, 돈 꼽고 절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혹은 이 굿판에 이렇게 무당을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우상의 본질은 더 깊고 더 은밀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모든 것을 총칭한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나의 통장 안에 있는 이 잔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 영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수단일 수 있습니다. 또 내 마음을 만족해 하는 자녀의 이 성적표, 얼마나 이 90점이 많이 넘었냐, 100점짜리가 몇 개냐, A뿔이 몇 개냐, 그런 것으로 의지를 삼을 수 있고요. 만족을 삼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야, 너는 정말 대단하다. 야, 너는 정말 그 점은 탁월하다. 야, 그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그런 말을 듣고 싶은 그런, 뭔가 내가 좀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고 엘리트라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참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나의 인생을 더 쉽고 빠르게 의지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6절인데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통제할 수 없는 미래의 불안 때문입니다. 이 허탄한 거짓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이 원어적으로 실체가 없는 안개, 속이는 헛것. 그래서 이 전도서에도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 말할 때 그 헛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나를 소유하면 내가 안전해질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이 정도로 명예만 얻으면 너는 부끄럽지 않지 않겠니? 이렇게 내 마음을 흔듭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좀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찾아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반면 돈과 권력은 내 눈에 보이고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히는 실체로 다가오죠. 돈이면 웬만한 것들을 다 해소해낼 수 있습니다. 편리함을 얻을 수 있죠. 좋은 집을 통해 안전함을 보장받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제 친구의 집에 한번 가봤습니다. 야, 그런데 확실히 요즘 지은 이 아파트들은요, 엄청 잘 지어놨더라고요. 구조가 좋고, 편리하게 돼 있고, 많은 것이 좋더라고요. 그런 좋은 집들은 또 특징이 있는데, 안전함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한 게 정말 이 좋게, 편리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쉽게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요, 왜 사람들이 권력에 목을 매는가? 작은 자리에도 수장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인사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왜 그렇게 조그만 학교에 총장이 되고 싶어 합니까? 교수님한테 물은 적이 있는데 예,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가운데 앉고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수그리면서 결제 받으러 오는 그런 때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해주죠, 권력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은 욕구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이 가짜 확신을 이렇게 탁 쥐고 싶어 하고 그것을 가지고 조종하고 통제함으로써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결국 우상숭배는 이 불신앙과 교만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결과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엔 조금 이 불안한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 뜻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헛된 욕망을 채워주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린 본질적으로 잘 알죠. 설사 다 들어주신다고 해도 불편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실 리가 없는데.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리가 없는데 된다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불신앙으로 이 우상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은 내 인생의 핸들을 누군가에 맡긴다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직접 잘해보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 인생은 나는 내 인생의 선장, 이런 캐치플랜도 있잖아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 둘의 문제는 뭐냐면 불신앙에 기초하고 있고 교만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우리를 배신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지 않아요. 붙들어 줄 수도 없어요. 단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입니다. 다윗은 이 가짜들의 결말을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을 미워한다고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가 우상이라는 이 가짜 피난처를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진짜 피난처의 탁월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경험하면 덜 좋은 것은 찾지 않게 돼요. 이것이 사람의 뇌가 인지하는 방식이죠. 우상의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상의 본질적인 문제는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좋아해도 돈은 결코 우리의 아픔을 헤아릴 수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주목하여 보시고 우리의 고통의 깊이를 정말 진정으로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우상에게 달려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의 사정을 모르시거나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이, 미디어들이 그렇게 포장하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이 물건들의 선전 문구 아니에요? 당신이 이것을 소유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편리함보다 좋은 것,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전지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짜 확신에 목을 베일 필요가 없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날 속인다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걸 결코 신뢰하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불상 앞에 가서 절하지 않고 그 앉아있는 그 부처 앞에 가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돌이거나 나무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눈으로 보면 아는데 그 만들어진 우상을 그렇게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드디어 영적인 눈이 떠져서 실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냥 등산하는 등산객들을 보세요. 믿음이 없는 분과 믿음이 있는 분이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어떻게 구별됩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다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서 그 불상 앞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뭐 한 번씩 이렇게 목례도 하고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고개를 뻣뻣이 들고 숙이질 않아요. 그 앞에 가서 하면 더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래요?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실상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이 불상이 예수님처럼 나의 죄의 문제를 그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해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 보이는 돌과 이 나무로 만든 형상에게 더 이상 나아가서 고개 숙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는 자들도 요즘에 이 목회 트렌드에 유명한 신분인데 그 책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적으로 그렇게는 안 하는데 이 용하다고 소문난 이 무당집이나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사람. 왜 거기에 가는 것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인격체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듣고 싶은 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대답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소리 들려주셔요? 오히려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느니라. 이것이 내 뜻이니라. 그러면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리고 내가 씨름을 해야 돼요. 내 욕망을 꺾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런데요, 무당이나 점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의 돈만 들이면 내가 얻고 싶고 위안받고 싶은 소리가 거기 있어요. 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습니까? 좀 더 많은 신사임당을 준비하면 됩니다. 두둑하게 들으면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을 기분 좋게 하면 빠른 응답을 얻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짓이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잠깐의 위로로 끝날 것임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사람들의 이 불안함은 조급함을 불러오는 거예요. 조급한 확신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드디어 이 우상을 붙들고 있던 이 손에 힘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우상 숭배의 결말은 언제나 속박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결말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에 종속되는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결말은 언제나 자유와 평화입니다.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8절 읽겠습니다.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우상의 실상은 우리를 가두고 얽매이게 한다는 건데요. 여러분, 돈을 숭배해 보세요. 돈을 추구해 보세요. 돈을 가지게는 해줄 겁니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사람의 인정을 숭배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눈치를 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하는 가둔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뒤늦게서야 깨닫고 너무 늦은 후회를 하면서 생을 마칩니다. 그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오히려 병원의 침상에 그 기 돌아가는 앵앵앵 거리는 소리만 자신의 옆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죽은 유명한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좁고 답답한 바로 그 우상의 감옥에서 꺼내서 우리를 넓은 곳에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압박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에 지배받지 않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짜인 우상을 이기는 법은 의지력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자유와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벅차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더럽게 이 고인물,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의외로 쉽습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채우면 그 흙탕물은 밀려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참된 것으로 채울 때 거짓된 우상은 설자를 잃고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도 드디어 깨끗한 물이 자리하게 될 때, 진정한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할 때 우린 드디어 이 눈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참된 것을 판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발걸음을 내드시겠습니까? 우상은 우리를 결코 구원하지 못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불안함 때문에 그걸 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택하신다면 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결국 후회함으로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후회하지 않는다면 잠깐 그것들이 주는 이 가짜 위안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내가 마치 그 가짜 위안이 주는 늪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손쓰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런 더 깊은 이 불안의 늪으로 몰아넣는 이 우상 숭배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의지하려 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놓고 나를 이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에 나의 몸을 던지고 그분의 사랑 안에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불안이라는 좁은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은혜의 넓은 곳에서 곧 위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가짜의 나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으시고 정말 참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려보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삶의 방식을 선택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진짜를 알고자 몸부림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참되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그 모든 이 진실되지 못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채우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하여 살지만 세상의 얽매인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저 일시적으로 가지게 될 것임을 알고 거기에 정말 얽매이지 않고 우리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음껏 누리되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면 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기도에 힘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 살아계신 주님께서 실제적인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것, 그로 말미암은 평안과 기쁨이 자리하게 하시고 우리 이성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헤아려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